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양의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수전절은 수리아 왕이 제우스 그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웠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한 날을 기념해서 세운 그런 기념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사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13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야만 하는데 또 사람들이 알아서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로 잘 알게 되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고 하면 구속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고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어본 그 서두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혼란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밝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어려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야 했고,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를 혼란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24절에서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참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어떨 때는 사람들이 듣고 정말 저렇게 말씀한 분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한가 하면 어떨 때는 정말 알아듣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경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을 때에 그 하족들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지금까지 그 사람처럼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들에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산에 한번 나가보세요. 오산 나가셔가지고 길거리 사람을 만났어요. 요즘 도인들이 많다고 그러대요. 만나봤어요? 도인들이 많다고 해요. 만나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네가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따라가요? 따라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목수의 아들인데 그 목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걸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가장 유대인들이 어렸던 것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는 것이 그들이 아주 정해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한 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어본 이 말씀도 보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 때문이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려고 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참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저가 미쳤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응? 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그 전에 세종대왕은 참 어릴 때 귀여웠느니라. 그럼 네가 세종대왕을 보았느냐? 그러면 내가 세종대왕 아버지 저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면 틀림없이 돌 맞아 죽기 십상일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런 혼란 가운데 빠진 것도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이걸 나타내심을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라고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거기에 산상보험에 쭉 나온 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고 그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들이 참 어려웠는데 한 가지 뭐가 그들을 또 혼란스럽게 만들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분명히 죄인을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말씀을 보면 거기에 저번 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혼란 가운데 빠진 걸 보게 되는데 10장 19절부터 보면 보세요. 거기에 요한복음 10장 19절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굉장히 혼란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미친 사람 아니고는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리라. 그 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라야 영생이 있다고 한 말도 정말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고 나 외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한 말도 사실은 그들에게 어려운 말이고 자기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다고 한 말도 가장 어려운 말이고 또 더 큰 어려운 말은 뭐냐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유대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이 분쟁이 일어나기를 저가 말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귀신 들린 자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말하기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그들의 고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게 그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말하면 거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예수 이렇게 다 성인으로 이야기하면 거부한 사람이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한 분이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시체가 걸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풍랑키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그랬을 때 그 바다가 잔잔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것은 도저히 귀신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왜 그들이 어려웠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배운 거라든지 사람들이 들은 거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정보와 다른 것은 거짓 것으로 여기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이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매미가
그런 특권이 있어가지고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서 굼벵이들한테 야, 저 위에 올라가 봤더니 파란 하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정말 거기는 아름다운 세상이더라. 그렇게 하면 땅속에 있는 굼벵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모르죠? 안 돼봤습니까? 틀림없이 그 사이에서는 아마 귀신 들렸다 그러든지 저 머리가 돌았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 적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아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간의 진정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나도 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어렵거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문제가 죽음 아니에요.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것.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양이 아니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들을 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적도 보고 5,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그냥 빈 광주리에 떡이 쌓이고 또 갖다 주면 떡이 쌓이는 것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앉은 배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도 들었고 다 들었지만은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는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께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를 예수님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양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러죠. 어쩌다가 우리가 그런 복을 받게 되느냐. 어쩌다가. 저는 이 말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수없이 복음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수년을 예배당 가까이 살면서 교회에 참석하지만 전혀 귀가 안 열린 사람도 있어요. 전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떻게 세상에 복음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뭐가 더 쉽습니까? 복음처럼 쉬운 게 있어요? 돈을 내라고 그래요? 아니 무슨 가서 자원봉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 중에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춤추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춰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춰야 돼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듣고 싶어도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 주님께서는 계속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1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저희에게는 아니니. 그런 말이에요. 저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을 귀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에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저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그랬어요? 누구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나요?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상관이 없지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대답을 안 해요. 누구한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랬어요.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다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놀랍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왜 그래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에게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다시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도록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도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들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능력이 없다고 하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얘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를 위하여 뭐처럼 됐다고 그랬습니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럼 때때로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현실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자, 세상에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한 분류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과 이 모든 설교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 귀에는 정상적인 것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허황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의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조롱한 사람들 뭐라고 조롱해요? 그럼 난 네 발잡고 올라가지, 그러잖아요. 그 말이 왜 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조롱하는 말이에요. 어디로 올라가?
그들의 귀에는, 그들 머릿속에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헛된, 허황된 얘기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살아? 다 믿을 수 없는 얘기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수님에게 보낸 하나님의 양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귀에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허황되게 들리면 여러분들은 누구 양? 예? 예. 사단의 양.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즐거운 소리로 들리면 누구 양? 예.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중간 없어요. 절반은 주님의 양이고 절반은 사단의 양. 그건 없어요.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주님에게 속한 양의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다는 아니지만 더러는 정말 잘 들렸지만 주님의 양들은 잘 듣고 믿었지만 더러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귀신 들린 자의 얘기 같았고 허황된 얘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공개적으로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면 정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언제까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다 너희에게 이야기했지만, 다시 말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이적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은 이유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까? 사단의 양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1조 원을 줄 테니까 이 땅에 살 동안 흥청망청 편안하게 살다가 마음 놓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십시오. 그러면 가겠어요? 그렇게 할 분 손 들어보세요. 1조 원을 줄 때 어떻게든지 마련해 줄 테니까 마음대로 쓰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 이 땅에 살 때 지긋지긋하게 어려워도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분 없어요? 다지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양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주님의 양인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늘의 복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이 불탈 세상에 주님 할 수 있거든 조금이라도 더 주세요라고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예배당 나가면 또 주세요 그러겠죠.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다 해봤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만 해도 감사하시고 정말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길을 주시고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은 혼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생과 더불어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하늘의 복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이 이를 바라보고 위의 걸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